북한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평양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사 박물관에 인류의 조상이 뭐로 돼 있나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숭이라고 글로, 도표로,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이북 사람들은 전부 원숭이, 조상이 원숭이입니다. 영국의 지질학자고 생물학자고 진화론의 창설자인 찰스 다윈이 사람은 아메바에서 발생했다. 아메바에서 기원했다는 그런 주장.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 요즘에는 이제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죠. 근데 한국에도 그래요. 우리 남한에도 북한은 원숭이 자손들이고, 우리 남한은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개천절이 있어요.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개국 기념일로 우리는 신화를 가지고 있죠.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누구의 자손? 곰의 자손들. 곰이 여자로 변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라는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안 됐어요. 우리 조상을 곰이라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원숭이도 아니고 곰이 더구나 아니고 아메바는 더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God created man and woman.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보통 작품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한국말에는 조금 이렇게 저희든 영어에 보면은요.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Fearfully, wonderfully made. 옛날 버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옛날 버전에는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참 기가 막힌 작품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 사람의 기원을 쭉 올라가죠. 마리아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 영어에 보면은요, 그 위 해놨는데 Son of Enoch, the son of Seth, the son of Adam, the son of God.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세상에 누구를 다 봐도 어디를 가봐도 나와 똑같은 유사품은 없어요. 맞아요? 유사품이면 독특한 나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절대로 카피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시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 말에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경외할 최고의 존재이세요. 최고의 존재. The highest divine. We should fear. 우리가 아주 경외해야 될 하나님, 아주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transcendent.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사실 복수예요. 히브리 말에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말이죠. 우리 사람은 자기가 다 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창조했대요. 그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자기는 만들고 카피하고 인용한 거예요. 창조라는 바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인간을 무에서 유로 만드셔내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론과 상반되는 진화론을 추워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학설이요, 그런 신화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왜 만드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재료가 흙입니다. 흙. 살아서 막 꾸미고 바르고 막 치장을 하지,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왜?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어요. 한 줌의 흙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사실 창세기 보면은 사람만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은 사실은 흙이에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요. 식물도 동물도 기시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흙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요, let the land produce vegetarian, vegetation, vegetarian 했네요. vegetation. 모든 각종 식물들을 하나님이 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흙에서 다 나왔어요. 그뿐이 아니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세상에 기시가는 모든 새와 식물과 나는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땅에서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은 자연의 기초가 되는 재료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광물도 사람도 모두 흙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번째 재료는 우리 7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 7절이죠. 2장 7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번째 재료가 흙이었어요. 두 번째 재료는 아주 특별한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육적인 사람입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동물의 세계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그 추가한 내용이 뭔가?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네사마 하이, 네사마. 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발음이 강합니다. 네샤마 하이.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샤마라는 말은 기를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를 사람의 코에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가 되냐? 생영이 되니라. 영어에 보면은 living being, human being이 됐어요. living being, being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living soul이 맞습니다.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주시고 본능적으로 동물과 같이 살 인간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영혼이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사람은 흙에서 왔고 하나님의 영으로 왔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요.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뼈. 참 여자분들은 참 그래서 강해요. 남자는 흙에서 나왔고 여자는 뼈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다 뼈에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지만 사실은 아담의 후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은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세 가지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흙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코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로, 세 번째는 사람의 부분으로 이렇게 재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세 가지 본능이 있어요. 세 가지 본능이. 흙으로 돌아가는 본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능,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성향.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성향이네요. 나왔네요.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흙이 되고자 하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야지. 영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니까 인간이 될래 하고 인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과 악마처럼 살아가는 그런 욕망도 있어요.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나는 인간으로 남아있는 본능으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 이 세 가지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는 악마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을 찾는 천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인간 그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his own image.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으로.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man.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형상 따라서 만드셨어요. 27절에는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그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 인격, 이걸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형상을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은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인간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거룩한 형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다 회복이 돼요. 예수 안에 다 회복이 돼요. 그렇게 못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구가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복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홀리네스,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는데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특별한 존재로,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짐승들은 말씀으로, 그리고 흙에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특별한 존재이죠.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시편 8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 사람이 적어도 이와 같은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목적 없이 태어난 게 없어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제일
가까이 가지고 있고 제일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학 일문일답이 있죠. 1문에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God, purpose of man? 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간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게 바로 그 목적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12장이죠.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거기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 못하면 그 인생 빗나간 인생입니다. 그리고 기억만 할 거냐? 13절에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사람의 듀리,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사야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유를 말씀하는 이사야 43장 21절에 함께 다 읽게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자면서도 일어나면서도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기쁜 일을 당할 때도 우리 인간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더라고요. 슬픔은 울면서 노래하고 기쁨은 기쁘면서 노래하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Whatev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거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목적, 가진 사람의 목적의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여기 보시는 대로 사람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흙에서 왔지만 사람에게서도 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면서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모든 일에 나 혼자 나 홀로 잘났다 하는 사람들 전부 회개해야 돼요. 나 홀로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서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특제품이세요. 특제품.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특제품이십니다. 특제예요. 특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군요. 옆에 분.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좋았더라 다 했는데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혼자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2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녀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고 이런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필요해. 우리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다 어울려 살도록 우리 안에는 모든 부모를 떠나 흑인도 백인도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차이니스도 있고 베트나미스도 있고 자파니스도 있고 우리 자파니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일본 사람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아라비안도 있고 아프리칸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우리 덴버에는 홈레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홈레스도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들은 북한의 김정은 어때요? 싫어요. 싫어하지 마세요. 그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귀하게 존귀하게 길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교회 안에 형제들 자매들 귀하게 여기세요. 도우세요. 정말 축복의 말을 하세요. 정말 따뜻한 말, 밀어주는 말, 섬겨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리고 친히 섬겨보세요.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세 번째 나오네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말과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말은 룰링한다는 말이에요. 룰링. 자기 소유를 삼는다는 말이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속해거나 통치될 거 없어요. 통치해야 돼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한다, 발로 밟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다스린다. 땅을 밟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재물도 돈도 물질도 자연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발로 밟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돈에 빠져 있고 물질에 지배당하는 세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이혼도 하더라고. 돈 때문에 주일도 안 지키고 지배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독특한 존재로 흙으로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갈빗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성향도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흙의 성향도 있고, 인간으로 남는 인간의 성향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재료로 만드신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돕고, 세 번째로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이게 복이에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바르게 살 수 있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셨구나,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